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엄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숙였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국리심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서 참회의 기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선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2023년이라는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이 시간 참여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돛담배처럼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인 것처럼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되고 죄된 모습들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음을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런 피 흘리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순천 동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저희들이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겨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심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해도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77면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내게 한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우시야 왕으로부터 므낫세 왕에 이르는 약 60여 년의 기간을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할 당시 중동의 고대 근동이라고 하죠. 지금은 중동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 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그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북과 남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이런 남북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또 후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북쪽.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바벨론이라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런 이제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이 남쪽에는 기존에 있었던 강대국인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남유다에는 애굽이. 그래서 이런 강대국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우시야, 이제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였고 북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남북 공의,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제 이 북쪽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이런 어떤 강대국이 이제 세대 교체를 하면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어떤 그런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던 것이고,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내적인 어떤 힘을 그쪽으로 쏟는 바람에 이제 거기도 역시 바깥으로 어떤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대국들이 자국의 문제, 이제 내부의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러한 시기에 북과 남이 번영의 시기를 그렇게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 번영의 시기, 이러한 시기를 맞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어떤 번영의 시기를 맞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더라면 좀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을 잠잠케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자꾸 야욕을 펼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구한말에 그와 같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성장하게 하신 그런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한 남왕국의 우시야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똑같이 이제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남왕국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할 그 분향 드리는 제사, 예법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고, 성전에는 나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제사장이 쫓아내게 되었고, 홀로 그렇게 한 곳에 감금되어 있다가 아들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역시 여로보암 2세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더라면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백성들에게 그런 압제와 탄압을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일들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점점 퇴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역시 여로보암 2세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더라면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백성들에게 그런 압제와 탄압을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일들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점점 퇴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강성하이즘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요담 역시, 그 아들 우시아 왕 요담 역시 또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바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만 이제 이런 왕이 바뀌고 아하스 왕이 왕으로 오름에 따라서 또다시 이제 남유다는 다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주어졌는가를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이 평화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징계하시며, 남유다도 역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런 역사적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또 징계의 손길에 우리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해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의 혼돈과 경랑 속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와 유다 지도층에 주는 말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성공과 번영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의 내부 사정 때문에 밖으로 돌릴 여유가 없는 그들의 어떤 사정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와 같은 참으로 잘 사는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공과 번영을 때로는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와 같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들이 침략을 안 하고 그들의 사정 속에서 그들의 내부의 문제에 골몰하여 있기 때문에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셨어요. 번영을 주셨어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 좀 더 겸손해지고 신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군 군목 윌리엄 커밍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 아시지요? 이제 서로 이제 적군을 사이에 두고 총을 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총알을 안 맞기 위해서 땅을 파잖아요. 열심히 땅을 파서 이제 머리만 내놓고 이렇게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호입니다. 그런데 이 참호 속에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총알이 밑발치고 폭탄이 날아오면요, 거기에서 이제 깔려 죽기도 하고 흙에 깔려 죽기도 하고 폭탄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참호 속에 있으면요, 사람이 넋이 나간다고 합니다.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런 참호 속에서는요,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2001년 9.11 테러 아시죠? 그 세계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이 동시에 무너졌어요. 테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번영한 시기를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세계 무역센터가 두 쌍둥이 빌딩이 동시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미국인들의 예배 참석률이 5%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5%도 좀 그렇죠. 한 50%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선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살아가는 이런 하루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전쟁이나 테러, 사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재해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해집니다.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더 교회에 열심히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기 편하고 염려 근심이 별로 없어지니 교회를 찾아올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역시 이러한 잘 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목격하고도 그렇게 농사가 잘 되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아들들이 그걸 보다가 한 아들 함은 형제들에게 고자질했고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뒤로 물러가서 아버지의 그 치부를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만 자신이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되었기 때문에 나태해진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신은 편안하게 궁궐 위를 거닐다가 그만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안 있어 자기가 한 업적을 자기가 한번 확인차 인구조사를 하다가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죠. 잘 되니까 자기가 이제 넘보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다가 그렇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나중에 보면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바벨론 왕 새로운 왕 모로닥 발라단이 오니까 자신의 모든 창고를 열어가지고 나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힘있는 왕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꾸중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공의 역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잘되는 복을 자신들의 공로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변방은 어떤 곳입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에요. 이제 그런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 사료를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수도에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안전하니까. 그리고 이 수도에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살고 있으면 뭔가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방은요 살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아람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와 같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곳.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받는 이곳, 이 변방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요 바로 이제 갈릴리 지역이 신약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공생애의 주 무대가 바로 갈릴리예요. 이렇게 멸시받고
소외되고 천대받던 이곳, 그 당시에도요, 갈릴리 사람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무조건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멸시받고 그리고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 이것이,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곳이 된다. 그리고 이곳에 빛이 비치게 된다.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멸시받던 사람들, 소외받는 백성들을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가 시작된 초기, 이 땅에 왔던 영국 최초 왕립 지리학회 여자 회원이 있었어요.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분이 한국에 왔던 첫 인상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제 딱 보니까 내과에서 아내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하수도 시설이 이제 뭐 없었으니까 이제 오물과 이 냇물이 같이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떤 위생관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옷이 없어가지고 반나체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과에서. 그리고 걔들은 이제 그런 어떤 아이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남정네들은 술과 도박에 찌들어서 또 먹는 것도 부실해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감지덕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지배층의 타락과 무기력으로 인해서 백성들은요, 늘 그렇게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계층은요, 어떻게 하든 이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뭐 제도를 그렇게 왜곡시키고 법을 또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서 그렇게 부조리가 만연해 있고, 중간계층은요, 어떤 그런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이제 접어놓고 있는 거죠. 사닥다리가 없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출세의 길이 막혀있는 하위계층은요,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암담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이 나라의 중흥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개화가 되고 개몽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운동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민족의 발전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당시에 구한말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었을까? 제도도 그렇게 타락해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타락해 있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시절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태해져 있지는 않은지, 사도행전 17장 18절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기동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는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해요.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굴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그런 물체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궁극적인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성공.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되고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다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또 다른 실패가 찾아옵니다. 또 다른 근심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다스리고, 므낫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끝.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호세아 왕을 끝으로, 남유다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창성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기대에 차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첫사랑이 막 뜨거울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이 왜 내게 닥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이런 문제 하나 막아주시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변치 않는 복입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이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택한 민족이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이 즐거움은요, 변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잠깐 로또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식이 갑자기 올라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하고 얻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요, 변치 않는 즐거움이십니다. 즐거움이 영원토록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주사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4절 말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어떤 문자 그대로의 멍에와 채찍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겁게 맨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지고 가는 죄의 멍에, 사망의 죽음에 대한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이건 물론 이제 어떤 구한말 시대 아니면 이 시대에도 역시 권력자들로 말미암아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은요, 지극히 한시적, 잠깐일 뿐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이에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주 삼고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시선이라는 복음성가 가사 아시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의지와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이러한 복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회자라. 이게 쭉 이어지죠.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한평생 죄에 매여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감하시네. 우리 청년들이요, 그 찬양을 왜 좋아하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 참 저도 이렇게 공감하시네 이 찬양을 몇 번 듣고 몇 번 해보는데 잘 안 돼. 이게 어렵더라고요, 찬양이. 그런데 청년들이요, 그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왜? 혼자만이 세상을 사는 듯이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이 아플 때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 청년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친구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자꾸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소개시켜 준단 말이죠. 다른 가치관을 심어준단 말이죠. 예수님보다 이것이 더 좋아. 예수님은 나중에 찾아도 되니까 먼저 이것을 붙잡아. 그러다 보니 이제 삶이 외로운 거예요. 공감하시네. 예수님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공감은요, 늘 말씀드렸지만 동량이나 적선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예배 조금 드려준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좀 예물 드린다고 생색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 우리가 조금 바치는 시간, 우리가 조금 바치는 예물, 하나님 그거 하시고 뭐 하시겠습니까? 공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아기로 오셨다는, 구원은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그 밖에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눈물이 말라 있어요. 이 부모님들은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부모님들, 당신이 죽고 내 딸, 내 아들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실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6절 말씀, 완벽한 통치자라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을 통치해 주십시오. 미신과 우상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통치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됐든, 어떤 통치자가 됐든 우리는 그 통치자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주시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대리 통치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 기묘자와 모사님,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이, 놀라운 상담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 붙잡고 먼저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때는 답답한 우리의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곳에서, 속한 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기묘자요 모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보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샬롬. 이것은요, 더 이상의 어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이제는 되었다. 욕심 없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만족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런 지고지순의 충족한 상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의와 공의가 완벽한 나라예요. 완전히 실현되는 나라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아닌 인간의 열심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열심을 잠시 누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솔로몬도 역시 시편 127편, 아직 타락하기 전 같아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라와 민족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열심 속에서 내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런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우리의 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 혼란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감사하며 겸손히 우리도 역시 우리의 힘 닿는 곳까지 열심을 내어 모든 믿음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케 되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하여 기뻐하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우리의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평강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어머님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또 이와 같은 감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작은 감사에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의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선교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며 주님 변함없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발견케 되는 귀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님만이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월, 화, 수 가정 예배로 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게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교회를 또 찾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주신 모든 일가 친지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동문의 가족들이 지금 많이 좀 명절 때문에 분주하셨는지 이런 좀 상황을 좀 예배를 우선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가장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가장 귀중한, 가장 먼저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또 사랑해야 될 그런 삶의 제1순위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새해 첫 주, 1월 1일이 또 첫 주여서 인사를 나눴지만 또 민족의 고유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또 인사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삶의 최고봉으로 우선순위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열심 위에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꿈꾸고 나아가는 모든 비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몸된 재단 그리고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